말씀을 보십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 한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오늘의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어려운 문제를 많이 겪고 있는데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의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성가시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복 중에 복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분복도를 우리가 잘 활용을 해서 축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모두의 과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졸라서 하나님께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복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고 내게 주신 이 분복들을 내게 누려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원인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신령한 세계와 육적인 세계를 자꾸 구분을 하려고 합니다. 육적인 것은 악한 것이고 하늘에 속한 것은 영에 속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들 하면서, 그러니까 영에 속한 거는 귀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직장 생활이라든지 우리가 건강을 도모하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경제 문제를 놓고 수고하고 기도하는 이런 문제들을 척박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원론적인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신령한 것이에요. 우리가 건강을 도모하는 일이나 아니면 신령한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신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는 것이고, 병 낫기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고, 이것이 다 그리스도 안의 것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다 신령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C.S. 루이스의 글 가운데 이런 풍자적인 글이 있습니다. 어느 날 고양이 한 마리가 런던을 방문을 했어요. 근데 루이스는 런던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이 푸시라는 고양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푸시야, 넌 어디 갔다 오니? 이렇게 고양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여왕을 만나러 런던에 갔다 오는 길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 푸시야, 너는 거기서 무엇을 보았냐? 그랬더니 나는 여왕님 의자 밑에 있는 생쥐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양이는 런던에 가서 그 아름다운 왕궁과 아름다운 여왕님도 보았을 것이고, 또 그 궁궐 안에 역사적인 모든 사적들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양이의 눈에 보이는 것은 고작 생쥐뿐이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 생활, 우리의 갈망이라고 하는 것이 고양이같이 근시안적인 눈을 가지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좀 더 멀리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 가까운 데 것만 너무나 우리가 보고 판단하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끄집어내 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출애굽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은 빵 몇 조각 가지고 40년을 끙끙대다가 광야에서 그들은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결손 동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의 문제, 또 어떤 사람들은 부부간의 갈등이 있다거나 또 경제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로 위기를 만났을 적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또 부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보다도 더 커다란 목적이 있음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누려야 될 신령한 복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에 보면은 바울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은혜를 많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누렸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같은 분이 주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갈증과 소원 몇 가지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절대로 아니다 이겁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그 풍성한 것을 다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가득히 채워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한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오신 한 젊은이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것은 섭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잃어버린 것들을, 아담이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되찾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여한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사역을 흠모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을 사모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가슴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얼마나 많이 가져야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아야
잘 사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려고 소원할 때 우리 인생이 부요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4세기의 교부 중 크리스톰이 있었는데 그가 로마 황제 앞에 끌려갔을 때 황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목숨을 끊어도 좋으냐? 이렇게 했더니 저의 생명은 벌써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겨 있습니다. 폐허가 당신이 나로부터 빼앗아 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또 내 안에 계시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선언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여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모든 복을 주님 안에 다 있습니다. 그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시면서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오시지 않았어요?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분을 계속해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를 갈망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하기를 매일같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개개인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교회당입니다. 여러분이 다 개개인이 교회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회당에 모여서 성령 충만하기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충만하기를 나를 이끌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적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이끄신다 이겁니다. 어디로 이끄시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로 각각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길이 다 달라요. 예?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개개인을 부르신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갖게 되면은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심의 뜻을 무슨 길로 어떤 길로 어떻게 나를 인도하는지를 깨닫게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성령 충만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보세요. 모든 말씀 중에서도 딱 두 가지 말씀만 명령사로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해라, 성령 받아라. 요 두 가지는 명령사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없어도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성령을 구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절대로요. 여러분들 말씀이 우리는 다 쉬운 것 같아도 그 말씀의 진리를 깊이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지혜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매일같이 읽는 말씀이요 그냥 매일같이 지나가던 말씀인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 충만할 때 그 말씀을 읽으면은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는데 그러고서 딱 깨달을 때가 있어요. 있죠 여러분들? 아니 이 말씀이었는데 내한테 이 말씀을 주시네? 이렇게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구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구해야 되는 것이다. 그럼 성령 충만함을 매일같이 갖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해결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내 안에 모든 마음과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거, 꼬여 있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올바로 잡기 위해서는 내가 회개할 적에 성령이 충만해서 내 안에서 그분이
편안하게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자불안석이 되면 안 돼요. 불안해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 것에 너무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불안해 하신다 이겁니다. 편하게 계셔야죠. 그분 안에 풍성한 삶이 있고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후사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마귀로부터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부요함을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인간이 잃어버렸던 복을 다시 되돌려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가 343장에 보면은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4절에 보면은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으면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 안에 모든 부요함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눈이 침침할까? 예수님 안에 주신 복은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그 약속을 내 것으로 기대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리스도 안에 허락하신 모든 축복을 다 내 것으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복들을 더 누리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복주시대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헬라어에서 부정 과거형으로 이미 복을 다 받았다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시 받아야 될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못 살고 있는데 무슨 복을 받았다고 그러느냐 이렇게 우리가 또 항변할 수 있잖아요. 무슨 복을 받았으니까 난 받은 것이 없는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이미 복은 와 있다는 겁니다. 누구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시느냐?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부자죠. 왜? 그분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 것을 다 가지고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풍성한 것을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아들 안에 다 넣어주시고 그 아들이 그 풍성한 걸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사람 안에 들어오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은 그 풍성한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역대상 17장 27절에 다윗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주께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을 누리는 지혜, 내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복받을 사람으로서 세 가지를 잘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
복 받은 것에 감사하고 응답할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럼 바울이 지금 에베소를 기록하고 있는 현장은 어떤 상황이냐? 감옥 안에 갇혀 있어요. 불편한 상황입니다. 감옥 안에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편지를 쓰면서 서두가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찬송을 이렇게 즐겁게 부를 수 있겠어요? 찬송하리로다 그럽니다. 그런데 보이는 환경은 어렵고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함으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감옥에 갇혀있는 그가 뭐가 편하다고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보이는 것이 없어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약속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모시고 살면은 그 모든 신령한 축복이 내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보니까 그가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에 저 많은 아이를 고쳐주는 바람에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매를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고통 중에 있었지만 바울과 실라는 불평하지 않고 찬송할 때 감옥 문이 활짝 열어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도 환경 속에서 어렵고 힘들고 정말로 죽을 것 같은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불평 대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찬송할 때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 길을 탈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빼주시는 거예요.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간수의 생명과 그 가족들을 다 구원하는 역사를 경험을 하게 합니다. 좋은 일을 했는데, 복음으로 한 사람을 자유케 했는데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악한 일을 하고 나서 핍박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좋은 일을 했고 유익을 주는 일을 하고 나서 억울한 누명을 쓴다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는 우리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게 저 사람을 어떻게 섬겼는데, 내가 좋은 의도로 섬겼는데 왜 내가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찬송했다는 거예요. 찬송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려운 자리, 갇혀있는 자리, 위로를 받아야 될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이 오히려 감사하면서 찬양합니다. 그때에 거기에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게 됩니다. 간수를 통해서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출발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어렵다, 힘들다, 못 살겠다, 다 잃어버렸다, 끝장이다, 이런 불평을 계속해서 늘어놓으면은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 이상으로 우리는 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생각만큼 크는, 여러분도 생각만큼 커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는 말도 잘해야 되고 생각도 잘 가져야 돼요. 왜? 여러분들 생각만큼 커지기 때문에 개개인이 어느 생각을 얼마만큼 갖고 부정적인 생각이나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는 나의 운명을 고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바로잡고 정말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을 다 떨어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아무리 어려운 생활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된다, 할 수 있다, 분명히 나는 일어설 수 있다 라는 이런 분명한 이런 생각을 바꿔가게 되면은 여러분들 생각만큼 여러분들 생활이 분명히 나아진다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말을 하며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분명코 여러분들의 언어에서 또한 생각에서 여러분들이 그 언어와 생각을 고쳐 나간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분명히 인생이 확실하게 바뀌어질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 때 찬송하고 그럼 뭐합니까? 어려울 때 고난이 있을 적에 불평만 하고 난 끝났다, 나 같은 것이 뭐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끝장이 났다 했는데 그냥 부정만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지면 모든 환경이 여러분들 생각을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은 내 생각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내 인생은요. 내 인생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느냐? 내 생각대로 만들어진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완전히 바꿔줘서 모든 환경, 좋은 환경이 다 여러분들 생각을 따라올 수 있도록 마음을 확실하게 바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확 바꾸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잘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멋지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년, 30년, 40년이 됐는데도 왜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생각에서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지키라고 주신다고 그랬죠? 하나님 부정적인 생각하라고 주셨어요? 하나님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 충만하라고 명령까지 해주셔서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 인생을 바꿔나가야 될 의무가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인생이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을 아버지 꼭 지키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들었으면 여러분들 이 들은 것을 여기다 놓고 가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꼭 말씀은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다 먹어서 가지고 가서 긍정적으로 살으라고 그랬지, 내 생각을 바꾸라고 그랬지, 이것을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한 가지 두 가지 계속해서 고쳐나갈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꿔져 나가지는 거예요.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지킬 땐 어려움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희생했다. 여러분들 잘 지키는 거, 말씀 잘 지키는 거 희생이에요. 십자가입니다. 그것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말씀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말씀을 내가 듣고 지키라고 주셨으면 그 말씀을 내 삶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생각날 때마다 예배 때 신령한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먹었다면 그 말씀이 내 삶에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모든 것이 생각나는 대로 하나하나 지켜나갈 적에 하나님은 희생했다, 십자가 졌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본질이 십자가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이 정체성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가장 핵심적인 게 십자가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십자가 희생, 십자가가 뭐 희생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우는데도 십자가를 배우고 있으면서도 십자가는 자꾸 피해가려고 들어요. 사람들이 가장 핵심적이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데 나를 따르려거든 내가 줬던 십자가를 너희도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십자가 아니고서는 그 어떤 좋은 말씀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를 풍성하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십자가는 풍성함을 주십니다.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하나에 그대로 있으면은 아무 열매도 못 맺고 그냥 그대로 있을 뿐인 거예요. 자라질 못한다 이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를 졌을 적에, 희생했을 적에
거기에서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게는 거예요. 받으신다 이겁니다. 여기서 지금 받는 말씀은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어떤 말씀? 신령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먹었어요. 지금 전부 아멘 아멘 하시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멘 아멘으로 말씀을 먹었다 이겁니다. 그럼 그 말씀을 먹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지고 가서 소화를 시켜야죠. 내 삶에서 그 말씀을 지켜야 되잖아요. 희생하라고 그랬으면 희생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라고 기도하라고 했으면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모든 삶이 우리 삶 속에서 지켜졌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진정한 것이라고 해요. 신령한 것은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주의 종을 통해서 내려오는 거가 신령한 예배입니다. 신령한 거. 그럼 진정,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죠. 그럼 진정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내 삶에서 희생하고 지키는 이런 삶이, 말씀을 하나하나 준행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신령한 것은 아버지가 주셨다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지키고 지킨 그 말씀이 하나님 앞에 다시 삶으로 지킨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자는 거, 받으시는 거예요. 그거요. 그러니까 바꿔주시는 거예요. 지켜야지 주죠.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면 이렇게 해야죠. 저렇게 하라고 그랬으면 저렇게 해야죠. 그 지키는 삶을 잘했다, 십자가를 줬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을 통해서 받으시는 것, 결과물이 있어야죠. 우리가요 30년을 가도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을 지켜 드린 것이 없다. 하나님 받으신 게 없어요. 진정한 것이 없다 이거예요. 신령과 진정 올려드리는 거, 올려드리는 게 있어야죠. 내 말을 잘 준행했다, 잘 지켰다, 잘했다, 이런 결과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바꿔주시는 거예요. 보고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내 말을 잘 지켜 행했네, 십자가를 졌네, 내가 졌던 십자가를 졌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지키고 행함으로 진정한 것을 주님께 올려드려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 지는 사람과 지지 않은 사람은요, 생활이 전혀 달라져요. 10년, 20년, 30년 가보세요. 어떻게 달라지나요? 영적으로도 또 육적으로도 그 풍성함이 다 보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뭐가 안 보인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자꾸 받아 쌓아놓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필요할 때 풍성하게 여러분들 각각 개인에게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잘 명심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참 받은 것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고 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고 받은 바 은혜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내 삶을 어떤 삶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간단하면서도 우리가 또 어느 때는 그 말씀이 또 이렇게 지키기가 우리가 벅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희생하는 삶이, 미치는 삶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복 주기 위해서 이 말씀 저 말씀 주시면서 이것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땐 명심하시면서 그 말씀을 늘 생각하고 우리가 지켜나갈 때 우리의 삶이 100% 여러분들이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은 이제 그 말씀 하나하나 지켜나가는 데에 온 힘을 다 기울여서 진정한 것이 꼭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는 이런 결과물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해.